마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말씀들이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신약을 더 디테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적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심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하지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종파를 이루고 정계에서도 가장 큰 그러한 정파를 이루면서 정치와 종교에 모두 관여했던 가장 큰 세력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에게 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 저들이 다 두 손 들고 떠나는 거지요. 12장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은 시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얼마나 더 먹을 것 같은 게 많이 없었을 거잖아요. 우리네 5, 60년, 70년대 같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수도 있으시지만, 있는 자연의 것을 취해서 이렇게 배를, 시장과 허기를 메우시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밀밭에서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알맹이를 먹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네, 어르신들은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이 다 헐벗고 굶주린 시대니까, 촉은 목피 먹고 지내던 시절이니까요. 저도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그 밀을 까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요, 쫀득쫀득하고 꽤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지, 요즘은 돈 주고 먹으라 그래도 그거 먹겠습니까? 그거. 아이고, 그리고 또 그 딸 때 얼마나 까실까실해요. 그거 수염, 나온 것들 때문에. 이 예수님 시절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라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잘라 먹었단 말입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먹지도 않고 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가이더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그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한 아파트에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 전날 다 그 호텔이나 어디에 가서 묵고 있다가 안식일 날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오면 불 같은 걸 켜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띵동 누르고 불을 좀 켜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죄가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액세서리, 브로치를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다는 것도 일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넥타이 핀을 꽂아야 되느냐 말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에도 배고프면 먹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도 참고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 정성도 깃들여지지 아니한 제사,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제사,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진실이 빠진, 정말 그 정의와 진실과 정성이 빠진 그러한 것들, 말로만 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지만 웅덩이에 빠진 낙타도 꺼내주십니다. 그게 먼저니까. 그게.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우리에게 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애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입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쇠사슬이 벗어지면서 자유케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근심하며 걱정하게 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제압하고 제거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을 계속 성경은 이런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거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도 듣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으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말로도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 과일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교회 정원에도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봄에는 매실, 또 복숭아, 뭐 이런 게 있고요. 가을에는 배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요거 대추도 있고요. 앵두도 봄에 나죠. 살구도 봄에 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나무는 잘 열리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잘 안 열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안 열리는 나무는 꽃이 피게요, 안 피게요? 꽃도 안 핍니다. 안 열리면. 꽃이 피면은 그 꽃에서 결실이 맺어가지고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좋은 나무죠.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과일나무인데 나쁜 나무지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은 그것을 다 베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다.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가 가장 잘하는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악한 나무는 나쁜 열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리라. 그런 거죠. 39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좀 구해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말하니까 계속 주님이 뭐 표적을 보여줘도 자꾸 보여달라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40절 같이 읽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서에 보면은 그러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탁 토해내게 하시죠. 물고기로 하여금.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보여준 표적밖에는 없다.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 살아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난 것과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땅속에 묻히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크니,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요. 사도행전 전반부를 베드로가 이끌어갔고 후반부가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지만 사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엑스트라죠. 거기에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일 뿐이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나가는 거죠. 영화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자들이 엑스트라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지금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단체, 많은 그러한 곳이 바로 멋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죄를 멋있게 행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죠.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3장은 온통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농사 짓는 법이거든요. 고기 잡는 법, 농사하는 법, 이런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니 농사 짓는 법, 씨 뿌리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에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갈릴리죠. 갈릴리에 가장 그 주를 이루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비옥한 땅들이 있어서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짓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주 활동 부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앉으심에 앉으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앉으셔서 배 타고 있으시면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쫙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세차게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그 둔덕에서 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이 좀 더 멀리 확대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이야 마이크 앰프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원형 경기장이나 그러한 그 야외 극장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노래를 할 때에 공명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지역에 거기서 말을 하면 멀리 퍼져나가. 거기서 노래를 하면 멀리 퍼져나가. 그 예수님 시대에 건축한 건축물들이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멀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광장이, 그 야외 극장들. 거기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 가보면은 에베소의 그 광장이, 그 야외 극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뭐 로마 원형 극장은 말도 못하고요. 이 로마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그 지은 그 광장, 원형 극장, 야외 극장들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말씀을 배에서 하십니다. 배에서.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씨를 뿌리는데 씨는 같은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야.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면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 더러운 이건 마귀가 와서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 뿌리면은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타서 뿌리가 없어진다. 이거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싹은 나지만 곧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의 재정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그만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앗만 거기에서 자라나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이나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도 갈아엎어야 돼요. 포크레인을 갖다가 2m, 3m 그냥 다 갈아엎고, 돌짝밭도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덤불도 갈아엎고, 가시덤불 다 재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옥토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길가에 아무리 뿌려봐도 새들이, 마귀가 다 주워간다니까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은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밟아버리고 마는 길가니까. 돌짝밭에 아무리 뿌려봐도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봐도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갑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악한 자가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빼가는 걸 잘해.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감기워요.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사단이 다 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눈을 절대로 감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다 빼가는 작업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 환난과 핍박,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면은 이거는 돌짝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재정적인 거죠. 금전적인 유혹에 말려서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가장 작은 열매가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까지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작아서 하나를 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은요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다. 37절 가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자라면 그 씨는 좋은 씨다 나쁜 씨다. 다 좋은 씨예요. 나쁜 씨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씨앗은 다 좋다. 다 좋다. 다만 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밭이 문제지 씨앗이 다 좋다.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따로따로 자라요? 공존해요? 같이 자라요? 같이 자랍니다. 자, 우린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 있다. 같이 있다. 아니 가롯 유다가 같이 제자들 중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같이 있었고.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자, 44절 갑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진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주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다가 마지막 때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것이 곡식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분별해 선별해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의 복음 전할 때 배척당하심을 말씀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서도 가르치셔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에 가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형제가 몇 명이나 더 있었다? 4명이나 더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거 흔한 이름이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아들도 또 요셉이야. 예. 우리가 흔한 이름이 많듯이 그 유대 나라에도 같은 이름이 많은 것을 보여요. 동명이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젖동생들이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4명이나 되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안 믿어.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현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 젖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야고보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지요.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총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요셉, 시몬은 뭐 성경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자,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원수가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내 가족 중에 내 가족이 원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막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족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면 그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57절, 58절 읽고 마칠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전도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도와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을 하나님 꼭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제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달려갑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